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은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도 살았고 또 높은 위치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위치를 지켜줄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의 메시지와는 또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어렵게 모은 재산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고, 자신들이 힘겹게 모았던 그런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준 우리들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충돌이 되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죄목을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복음은 나만 생각하고 나의 가족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많이 누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재산상의 성취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하는 것이고 2차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사용하여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적게 가졌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데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없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없이 지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은혜의 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안 주셨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속에서 장고히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9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왜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주어진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직업이 유목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응해야 할 것은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목 생활할 때나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때나
또 지금의 현재의 삶이나 늘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변치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죠. 직접적으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또 메추라기도 주지 않았습니까? 물도 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은 없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추수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은혜였고 광야의 땅에서는 직접적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간접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땅에서 주는 그런 풍요로운 추수의 결과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신이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결과만을 의지한 채, 다시 말하면 과정과 동기는 전혀 선하지도 않으면서 결과만을 주는 바알신께 의존하여서 바알신께 제사하고 바알신을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이 커져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보니까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겠다라고 하셨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곡식 거둘 때, 특별히 또 포도농사의 수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일 즐거울 때죠. 제일 기뻐할 때고, 그 기쁨을 다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곡식, 포도주, 양털, 삶을 얘기할 때 앞에 뭘 붙이냐면요, 내라는 말을 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 가나안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서 내 양털, 내 삶, 내 포도주라고 말한 그 내와는 다른 내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내는 자기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 다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도농사 짓고 기쁘게 잔치하고 또 추수하면서 기쁘게 배부를 것들 또 추수하고 또 내가 또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으면은 또 양을 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옷을 입어서 그런 수치스러움을 가리라라고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하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내라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욕심을 부리고 지금 마음 가운데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3절에서 나오는 수치를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논쟁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벌거벗은 몸을 사람들 앞에 보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벌거스러운 수치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었냐면은 양털과 삼으로 가릴 수가 있었는데 그 가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성한 생활과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해서 다른 프레임으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잘 듣고 그것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프레임을 벗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그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어떤 계획과 어떤 기둥으로 가냐면은 가나안 땅의 계획과 가나안 땅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그런 계획과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빼앗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다시 원래의 장치로 돌아오면은 이거 다 줄 건데 계속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면은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특산물입니다. 은과 금은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은과 금도 나오는데 이 은과 금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잘 나진 않습니다. 잘 나진 않지만은 이게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많이 수입되어 온 그런 물품이 은과 금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사해 남쪽에 보면 홍해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가 있는데 그 꼭대기의 지명이 뭐냐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합니다. 그 에시온 게벨이 언제부터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역항으로 인정이 되었냐면은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수많은 그런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에 남쪽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홍해 끝에 에시온 게벨을 통하여서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항구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항이었습니다. 그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은과 금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거죠. 또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출입이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가나안의 소산물과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들, 오늘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은 농사를 통해서 얻는 것이었죠. 은과 금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8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얘기할 때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수출입 경제활동, 은금을 얘기할 때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풍성한 재산을 얻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바알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 누구에게 갖다 주는 겁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다 내 것인데 왜 그 바알 이방신에게 주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 내가 뺏어가겠다라고 9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영역 중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종교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죠. 또 죄를 회개를 하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죠. 이럴 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영역에 와서는 다시 말하면은 8절에 나온 대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또 경제적인 활동, 은과 금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하는 건 누굽니까? 바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바알로 넘어갔으면은 그거 내 자식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알로 넘어가지 않고 양다리 딱 걸치면서 종교적인 할 때는 신앙적인 활동할 때는 하나님 좋다 그러고 내 삶의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이 좋다 그러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다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하죠.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 또 내 삶의 영역, 또 우리 사회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이럴 때는 하나님 찾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안 찾고 이런 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준 것까지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반응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들에게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는 건 뭐냐면은 이에 10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막 때리지 않습니까? 내가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멸하신다고 한다면 주변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꼭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신이라고 모든 이방 민족이 알 수 있게 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삼으신 은혜를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심을 통해 모든 이방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겠다고는 모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믿지 않고 그냥 다른 걸 쫓아가니까 결국 10절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이에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10절부터 쭉 보니까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뺏어감을 통해서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게 되는 거죠. 11절에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 희락을요,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직역이 되냐면요, 그녀는 모든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모든 기쁨이다. 우리에게 희락이 왜 올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나에게 오는 기쁨을 뭐라고 직역했냐면은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말로 직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아닙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광야 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항상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 보시죠. 월삭은 뭐냐면은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1일날 드리는 제사죠. 1일날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제사가 월삭이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안식일을 보십시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쉰다라는 의미죠. 쉬는 것은 누가 쉴 수 있냐면은 주인만 쉴 수 있어요. 자유인만 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365일 계속 일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 안 하면 먹을 건 안 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거죠. 쉬어도 내가 먹는 거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가져가라. 만나 이틀치 가져가도 너희들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희락과 관련된 겁니다. 희락과 관련된 절기, 또한 월삭, 또 안식일. 이것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들은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가나안 땅이 주는 가장 큰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샬롬, 그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 농장에 포도나무의 수확이 엄청나게 되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무너무 많이 꽂히니까 그 가운데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늘에 누워서 편히 쉬는 게 그들의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의 샬롬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뭐냐면요,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면은 이거 굉장히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는 샬롬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무화과나무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굉장히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귀한 은혜와 샬롬과 축복을 다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먹고 알 먹자는 이야기예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취하고, 경제적으로는 바알 취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 치고 가지 잡고 이거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난 싫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싫고 하나님은 나에게 올인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정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는 누구냐면 이제 종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따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한다는 거예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건데 여자들이 음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막 눈 화장 진하게 하고, 막 그 당시에 기생들은 눈 화장이 굉장히 진했거든요. 진하고 귀골이 막 주렁주렁하게 하고 막 온갖 막 장신구들을 상징하여서 바알을 흥분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바알 신전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향을 살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향이 이렇게 바알 신전에 가면 향을 이렇게 피워놓는데 향이 조금씩 꺼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시간과 기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해서 그가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바알을 따라가는 것은 우상 숭배에게 예배하러 가는 모습인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음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귀고리하고 폐물로 장식한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를 잊어버렸다. 13절에 보니까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배반이 오게 되면 우리가 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바알에게 향을 사르는 일, 바알에게 내 시간을 다 뺏기는 그런 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향을 사르는 때를 바알들이 섬긴 시일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들이 섬긴 시일이 제가 이거 히브리어 보니까 바알들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바알들의 날.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알들의 날이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희락의 날이 어떤 날로 바뀌었냐면은 바알을 위한 날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하죠. 특히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한 지역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바알 섬기는 신앙이 탕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재산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우리가 알거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거지가 되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 대신 계속 부를 누리면서 거짓의 종교 생활을 하도록 놔두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버리냐면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희락. 그녀의 기쁨,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참된 은혜를 제거하며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밟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차이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형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재산은 점점 늘어갑니다. 더 잘 살아져요. 그런데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돈을 향하여서 그렇게 쫓아가는 모습들이 이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쁨과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주일날만의 하나님, 수요일날 예배 오는 그런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그것대로만 달려가는 그런 삶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안에 샬롬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거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좀 부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의 영역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은 샬롬과 은혜와 평강과 희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샬롬의 은혜가 사라졌다, 기쁨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한다면은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